샬롬.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장제목을 빠르게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계보, 6중한 방주, 물로 칠홍수, 파라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장 바벨탑, 12 삼복언약, 아브라함 소명, 13장 롯과의 분리, 14 일사 사회동맹, 15 횃불언약, 16 16 유기자녀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과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이삭 결혼장입니다. 25장 팥죽이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사건이었죠. 팥죽이요. 26장 이유, 우물판 이유, 이삭 사건만 모여있는 장이라고 그랬죠. 이치, 27장 이치, 무슨 이치입니까? 별미 이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속여서 뺏는 장면이 나오죠. 28장 두 팔 돌베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가는 길에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28장에 나오지요. 두 팔 돌베개. 29장은 야곱 결혼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야곱이 결혼을 이고 살아요. 결혼 때문에 결혼을 7년 14년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이고. 그래서 29장은 야곱 결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9장을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라반을 만들어 오는 그 하란까지의 길은 대략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시간상으로 빨리 가야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길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이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지요. 그 이후에 29장 1절에 바로 동방 사람의 땅에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길을 그냥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더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이 길이 결코 도망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가자마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가에 갑니다. 거기서 한 무리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끝에 보니까 하란에서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야곱은 피해서 에서를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가지도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라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또 무슨 소식을 알려주냐 하면 라헬이,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우물에 막혀있던 돌을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요.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의 생질이요 또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게 되지요. 또 라헬은 이 소식을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 장면과 많은 부분 오버랩이 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우물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에셀은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갔고 폐물을 가지고 갔고 야곱은 뭐만 가지고 갔던가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요. 그리고 영접하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 13절 끝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게 되지요.
아마도 여기서 라반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라반이 뛰어나갔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엘리에셀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곱 꼴을 보니까 어때요? 거지였다는 거지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장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소로 넣는 장면이라는 거지요. 훈련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훈련받는 곳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지만 그 인도됨은 훈련소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고 또 아주 악랄한 교관을 만나게 되지요. 악랄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야곱 같은, 어쩌면 야곱보다 2배, 3배 더한 그 교관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라반이 14절에 보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는데 아마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야곱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다른 점이지요. 이삭의 집에, 부모의 집에 있을 때 야곱과 이제 외삼촌 집에 있었던 이 야곱,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달라진 건 뭐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야곱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라반이 야곱 괜찮은데 생각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라반에게 2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일단 단 한 가지예요.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레아는 밖에 일을 더 많이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느낄 만한 그런 이 매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여인이지 않았을까. 당연히 야곱의 눈은 육적인 눈으로 라헬에게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18절에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외삼촌한테 얘기를 해요. 품삯을 얘기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7년을. 그래서 29장이 이구 사는 거예요. 결혼을 이구. 7년 동안은 이구 삽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20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힘이지요. 이 사랑으로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로 여긴 만큼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런 긴 시간도 짧은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때가 됩니다. 기한이 차서요. 아내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잔치를 준비합니다.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 모습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에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이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레아가 몰랐을까요? 레아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라헬 대신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야곱이 아마도 잔치에 술을 먹었겠지요. 그런데 그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레아는 라헬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라헬처럼 화장도 했을 것입니다. 보면 그냥 밤에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라헬과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은 뭐와 똑같아요? 이삭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속인 대로 속임을 받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아요.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던 거지요. 라반에게 쫓아갑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변명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의 풍속에 안 맞는다. 그러니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내게 또 7년을 섬기면 내 딸 라헬까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야곱 단순합니다. 화가 많지만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국 17년입니다.
야곱이 했던 그 모습 이상으로 라반은 야곱에게 그 많은 것들을 행해요. 이 야곱은 알지 못했고 또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가면 나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소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훈련소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만나게 한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환경과 장소에 갔을 때 잘 대처하고 또 훈련을 잘 받을 필요가 있겠지요. 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요.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육의 남편인 야곱을 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또 라헬은 태를 닫으셨던 거지요.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또 그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그 의미로 르후벤이라는 이름을 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거지요. 이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33절에 보니까 다시 또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점점 레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이름의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자, 연합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의 태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되고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의 이력이 참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어때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레아와 함께 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들으셨고 또 연합하게 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이제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라헬이 또 질투하는 모습이 나오고 두 시녀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게 되고 또 레아에게 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제 12아들 가운데 11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14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야곱은 이 훈련소에서 가정 안에서의 훈련도 받게 됩니다. 라반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육의 눈으로 아내를 철을 맞이하는 이 야곱에게 또 다른 이 가정의 훈련들을 맡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가는 길, 그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참 힘든 시기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는 그 훈련소에서 잘 훈련되어져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훈련 가운데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과 또 분노 가운데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와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먼 길을 가지만 단 한 절로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났던 라반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또한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또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서 돌이켜 주님의 성품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